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살피면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4번에 걸쳐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견디라 였습니다. 그것은 24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구원을 얻는다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것은 이제 24장 이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어 준비하라. 이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성실하라. 그것이 곧 종말을 대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라.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을 대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 4번째를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45절입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4번째, 그러니까 제가 정한 4번째 마음가짐이며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 다 읽어서 아시듯이 핵심은 45절입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겁니다. 여기서 종은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 함은 어떤 그 주인의 명을 받아 그 집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집안의 집사와 같은 거죠. 집사와 같은.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죠. 주인 것을 어떤 잠시 혹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과 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에 나타난 종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일에는 농땡이를 부리면서 자기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탱자탱자 놀면 그게 소위 벌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그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고 일하는 것이 그 청지기, 그 종, 그 집사의 역할이다 이거죠. 근데 그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충성과 지혜로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성실하라라는 그 성실의 의미에서 이미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게 사실 지혜로움이죠. 그렇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 자세는 바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체적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움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세요.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과연 그 일에 적합하냐, 또한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베를린 혹은 괴를리츠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이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 중에 중요한 덕목을 저는 지혜로운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 하면 사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삶의 지혜라 함은 관계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지식. 그러니까 예컨대 남녀가 맞선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맞선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 나이 또는 몸무게, 신장, 또 학력, 어디 출신, 연봉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혜로움이 아니죠.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이제 만나서 어떤 공통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죠. 어떤 이벤트를 나눈다든가 어떤 사건, 사고를 함께 겪으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움이죠. 따라서 지혜는 어떤 이론, 어떤 개념, 어떤 인포메이션 혹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젊은이도 세월이 오래 관계된 어르신과는 비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로움이죠. 이 경륜이고 연륜이 함께 있는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지식,
또는 관계를 통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욥기 28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이 관계의 지식,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일단 전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겠죠. 그 관계를 통해 이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교리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고스가 지혜란 뜻이거든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를 통해 온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들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구현된 현상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인간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으뜸가는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가장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곧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로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선지자가 되라, 이겁니다. 이제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시대의 선지자가 되라가 이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네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시대의 선지자가 되라. 그러니까 선지자라 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로부터 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의 뜻과 섭리를 이제 받은 거죠. 근데 그 받은 것을 이제 동시에 세상에 다시금 그 뜻과 섭리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선지자는 곧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곧 선지자고 선지자는 곧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의 답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반응과 그 응답은 말하자면 그를 향한 찬양이며 그를 향한 경배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신자의 존재됨이며 사명이죠. 동시에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신자의 복이고 특권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며 또한 이것을 알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자가 가진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지혜를,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도리어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지자로 살려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자기 자신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18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런 말 알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종종 약간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런 말 쓰잖아요. 내 꼬라지를 알라. 우리의 꼬라지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지금 24장을 강해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풀어지고 망할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요, 모든 애씀이요, 결국 도로함이 타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썩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결국 썩은 음식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썩은 음식 위에 아무리 맛나는 고명을 얹어 보세요. 맛이 나겠습니까? 이미 썩었는데. 이미 뚝은 뚫렸어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밑둥은 잘렸어요.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뚝이 넘어져서. 그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파라솔 우산 들고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참된 지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의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잔꾀가 많아요. 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19절을 보세요. 말씀해 보면 우리 너무 자기 꾀에 빠져요. 너무 헛것을 추구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소위 악한 종이죠. 주인이 더디어 오니까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는 거죠. 내 친구들 불러다가 술 친구 불러다가 먹고 마셔요.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잔꾀가 많아지는 거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말하자면 배임이고 횡령이고 착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그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금 읽었던 고린도서 3장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의 것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를 자랑하죠. 하나님은 없어, 주인은 없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말하자면 지혜로움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도움을 구하며 그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그러한 의존성 자체를 비굴하게 생각해요. 비굴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음, 무지, 미련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인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에게 말씀하기를 젊은이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그 병원 신방을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이미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의존성이 있어요. 그런데 젊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비굴하게 보이고 존심이 상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더 살아보시면 우리의 가진 힘과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말씀에 이런 종말론의 교리를 통하여 미리 알고 그래 이 젊음을 헛된 것을 위하여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 이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아멘이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휘어지고요, 점점. 예? 그리고 저도 보시다시피 예전에 한가닥 했거든요. 힘 굉장히 셌어요, 제가. 제가 명세의 운동부 출신 아닙니까? 운동부 출신, 레슬링, 코리안 레슬링 선수였잖아요. 씨름 선수. 그러니까 뭐 쌀 한 가마니 막 들고 다녔죠. 지금은 못 들어요. 왜요? 들긴 하는데 그 이후에 겁이 나요. 그 이후에 어딘가가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슬슬 몸을 잘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0대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얼마나 잘 나가요. 뭐 다 먹고 소화시키고. 아직 저도 물론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여기 가장 고령이신 분이 누구죠? 우리 방 집사님. 네? 가장 또 우리 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련한 겁니다. 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좀 의존하는, 그것이 비굴한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게 지혜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보경이 인정해요? 네,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인정하세요? 우리 새로 지난주에 오신 인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보경이 어떻게 인정하게 됐어? 우리 소통 설교를 하자고. 어떻게 인정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자, 답을 안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 자, 구구단 알죠? 구구단을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여기 수학 천재 있어요. 수학 천재. 자, 스스로가 구구단을 외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릴 때 2는 4가 아닐까? 그렇게 막 갑자기 유레카 하고 떠오르는 그런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부모로부터 달달달 들들 볶아서 2는 4, 248, 250 이렇게 외워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조금 다른 각도지만 우리의 지식의 모든 면들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은 게 많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것보다 이미 누군가를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하나하나 터득하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 지혜야 라고 스스로가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쉽게 말해 은혜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구구단을 선생님이 알려주듯이. 자,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가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지막 말미의 말씀, 전반적인 말씀 다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어감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광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이 비춘다는 말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조명하신다. 일루미네이션, 비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비췄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자면 눈먼 장님, 우리의 눈먼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미 이 놀라운 복음의 비춤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빛이 더 많이 비춤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받아서 초신자와 같이 잘 모르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빛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빛을 통하여 점점점 그 조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커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종국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 신자의 미래적 소망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에 집중해 봅시다. 뭐냐면 이미 그 영광된 빛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우리 안에는요 빛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춤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영역과 비스무리한 또 그쪽에 좀 더 습관화된 버릇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메시지가 빛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까요? 아니면 어둠의 힘을 더
더 강화시킬까요? 이 종말의 메시지가, 종말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빛과 어둠 어느 쪽에 더 영향력을 끼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답은 둘 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열매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어둠의 세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반응, 선택, 책임,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 본문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4장 48절에 의하면 이 종말의 때에 노아 때와 같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종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신자지만 여전히 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힘이 내 안에서 더 가득해질 수도 있고 반면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빛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빛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 빛을 따라 조금씩 그 길로 걸어가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반응과 선택과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싸움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본성상 죄가 있고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모두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생선보다는 곰 발바닥을 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도 원하는 것이고 의도 원하는 것인데 둘을 다 취할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에서 그 유명한 고사가 나온 거죠. 사생취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죠.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로움을 택하겠다는 이 철인의 고백인 거죠. 비슷하게 공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살신성인. 비슷한 뜻이죠. 목숨을 버리고 인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의와 진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등등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도리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복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복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의 땀을 적시며 심지어 목숨의 피까지 흘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반응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설교 말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충만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이렇게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 가정, 돈, 심지어 내 자녀들, 우리 배우자,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행위예요. 왜요? 내 목숨은 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내 목숨은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위탁받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살기 위한다면, 이렇게 살다 보면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즐거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니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